주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시다가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 예배 처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 기름 부어 주심으로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지금 그 손으로 권총 모양을 하시면서 저를 한번 가르쳐 주시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권총 모양을 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은 아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는 저를 가르치지만은 아마 세 손가락은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상대방에 있다고 손가락질은 했지만 그 문제의 주 원인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는 제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하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문제는 너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두 손가락이 세 손가락에게 아니다, 너에게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입다는 참 문제가 많이 안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불평, 또 불만, 또 어떤 복수심으로 가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사기에는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으니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사사기서 8장 31절에 보면은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아비멜렉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은 기드온은 나와 내 자녀들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면서 왕의 자리를 거절을 했죠. 하지만은 백성들은 이 기드온을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세겜 땅에 도착했었을 때는 거기서 한 첩을 얻어서 살다가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이제 아비멜렉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근데 기드온에게는 이미 70명의 형제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자녀들이 왠지는 모르지만은 아비멜렉을 형제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은 아버지 집 오브라에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어머니가 살고 있는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중량으로 은 약 800g을 통해서 사람들을 샀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고 했는데 이 방탕이 무익한, 무가치한, 그리고 경박은 억제할 수 없는 자기 멋대로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그 은 800g을 주고 산 사람들은 모두 제멋대로 무익한 일을 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비멜렉은 이들과 모의를 해서 기드온의 아들들 69명을 죽입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서 9장 18절에 보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세겜 땅 사람들을 저주할 때에 7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요담도
그 아비멜렉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은 가까스로 목숨을 연명을 해서 몰래 빠져나왔기 때문에 7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이제 3년 동안 세겜과 그 주변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난폭하고 그리고 악행을 저질렀는지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이나 성읍이나 막론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죠. 그래서 자기를 배반한 가히를 죽이기도 하고 세겜 성읍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했다는 말을 듣고 그 성읍을 파괴시키고 성읍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또 성읍 사람들이 또 망대로 포도밭에 있는 망대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망대까지 쫓아가서 그 망대를 불태워서 또 사람을 죽이는 얼마나 끔찍하고 난폭한 행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세겜에서 가까운 이 데베스 성읍으로 가서 또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마침 한 여인이 던진 이 맷돌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인 입다를 한번 보십시다. 입다의 뜻은 하나님이 열다입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므낫세 지파 사람인 길르앗의 아들이죠. 길르앗은 그 성읍에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지만은 또 그 성읍에 있는 기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제 입다라고 이름을 불러줬죠. 그 길르앗의 아들들은 입다에게 너는 그 기생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없어 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돕 성읍으로 이제 가서 살았습니다. 입다가 돕 성읍에서 살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잡류들이 그에게 모였고 출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잡류라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직업 없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잡류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출입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끌어내다라는 뜻으로 입다를 억지로 지도자로 세워서 입다를 따라다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암몬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도 방어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군사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 군사를 이끌고 강력한 암몬 족속을 물리칠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읍 땅에서 길르앗 사람 입다가 이런저런 일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의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입다와 장로들의 첫 대면에 입다는 화를 내죠. 전에는 나를 미워서 쫓아내더니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왔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을 맞이해 줄 줄로 알았던 장로들은 그 입다의 말에 굉장히 당황을 하고 그래서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암몬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당신이 우리 군사를 이끌어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군사 지도자쯤으로 생각을 했는데 입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자기들을 추궁하니까는 얼떨결에 그냥 나라의 지도자까지도 이렇게 협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입다는
그 길르앗에서 쫓겨난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계속 몇 번씩이나 그 말에 예, 그 확증을 요구합니다. 정말 나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냐? 정말 나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자기의 말에 어떤 그 신뢰성 그리고 그 말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최고의 권위와 심판권이 가졌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길르앗의 장로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지금 우리가 한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다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암몬을 물리치죠. 그리고는 이제 약속대로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제 6년 동안 이제 다스리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입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무덤을 만들어서 이제 장례를 이제 치러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하고 입다가 이 신분상으로는 참 많이 가깝고 또 그들이 지도자로서의 일들을 하는 거 보면 참 많이 비슷하지만 그 결말은 너무나도 다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성도는 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타자라는 것은 야구 선수의 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먼저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타자성의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임마누엘 레비나스인데 이 사람은 또 철학자이면서도 또 탈무드의 주석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대면의 순간에 주체인 나는 타자의 얼굴을 대면하게 된다. 대면의 순간에 타자의 얼굴은 고통으로 위태로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순간 주체자인 내게 윤리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누구의 요청에 응답할 것이냐 문제는 바로 주체자인 나에게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율법은 주체자인 나에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절대적인 명령을 한다. 그러나 이 명령의 주체자인 내가 악에게 응답하면 악으로 나타나 살인과 도둑질을 하게 되지만 선에게 반응을 하면 타자를 괴롭히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레비나스가 이런 철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지금 이 악한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레비나스가 보았을 때에 이 악한 자는 타자라는 거예요. 타자가 주체자인 나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돼야 된다라는 것은 주체자인 나에게 행동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한번 아비멜렉이나 입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눈에는 눈, 이는 이로라는 이 율법처럼 그는 얼마든지 주체자의 자기로서 괴롭힘을 당했고 따돌림을 당했고 그리고 또 정당한 합법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 그 타자에 대해서 선으로 행하든 악으로 행하든 어쨌든지 간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비멜렉은 그 일에 대하여 악으로 응답했잖아요. 그래서 잡류들과 함께 69명의 이복 형제들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입다는 그 타자성의 그 모습에 그는 악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또 자기를 쫓아내고 핍박했었을 때에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읍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와 관계 속에서 자녀가 없죠.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몸종 애굽 여자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핍박하고 이스마엘을 핍박하고 업신여깁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 하갈은 아브라함 집을 나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타자 입장에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9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스마엘은 이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머니 사라가 붙여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장례식을 치러 주었습니다. 입다와 이스마엘의 그 아름다움은 타자의 입장에서 절대적 명령에 선함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입다와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판단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사사기 9장 56절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그 악행을 징계하시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그 결정된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는 아비멜렉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세겜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데베스 성을 공격하도록 마음을 부추겼고, 결국 데베스 성을 공격하기 위해 성 가까이 가다가 여인이 던진 그 맷돌의 머리를 맞아 중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군인이 여자에게 죽임당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상을 입은 아비멜렉은 옆에 있는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부하는 아비멜렉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 군사들은 전쟁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그를 장례해주지 않고 그냥 그를 통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혜택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비슷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사와 싸우죠. 근데 블레셋 군사의 화살에 맞아서 그는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왕이 이 적군에게 죽임당하는 것은 너무 치욕스러우니까 옆에 있는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여라. 내가 적군에게 죽노니 내 신하에게 나는 명예롭게 죽겠다. 나를 죽여라. 명령을 했는데 그 부하가 못 죽이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못 죽이는 거예요. 죽이라고 타구쳐도 못 죽이니까 결국에는 사울이 그냥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더 큰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옆에 있던 부하도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따라 죽었어요. 똑같이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을 통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을 통하여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은 아비멜렉은 자기를 죽이라는 말에 옆에 있는 신하가 조금의 고민도 안 하고 단칼에 죽여버리고 가버렸어요. 옆에서 매장을 해주거나 아이고 우리 대장이 죽었네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입다를 보세요.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는 많은 백성들을 사랑을 했어요. 백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어요. 그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길르앗에 무덤을 만들어서 매장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에 두면서 정성을 다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책임져 줄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모색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최대한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노후를 위하여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으면서 준비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방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잘 준비해야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성공과 미래를 위해 해줄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멋진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 나에게 찾아와서 함께 협력하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멋집니까? 아비멜렉은 자기가 찾아갔어요. 은 800g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하자. 하고 일일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몇 명인지는 모으지만 그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으고 자기를 무시했던, 자기를 핍박했던 이복 형제 69명을 죽이고 세겜에서 3년 동안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일말의 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죽은 시체 들에 내버려 두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입다는 자기 부모 집에서 떠나 외국에 나가서 돕땅이라는 땅에서 살았을 때에 많은 잡류들이 그를 따라갔어요. 억지로 그를 대장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어요. 입다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꼬리를 내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71편 9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나도 이게 이제는 내 나이 숫자 앞에 6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 내용이 절실했어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마 청년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저도요, 50대까지는 몰랐어요.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한글인데, 한글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앞자가 6이 되니까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힘이 없다고
나를 따라하던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면은 그것처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왕이라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왕이여 왕이여 하고 온갖 아부를 다 하고 나를 따라다니지만은 내가 왕을 놓고 내가 아무 힘이 없을 때에 이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왕이여 왕이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늙어도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개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기도 같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역대상 29장 28절 보십시오. 그의 죽음을 눈앞에 둔 모습이에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이에요. 성경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타자의 관점에서 절대적인 명령에 선함으로 순종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체자인 내 관점에서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면서 악한 모습으로 생애를 마칠 것인가.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선택해도 그것이 내게 절대적인 악으로, 그것이 내게 절대적인 선으로 행할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입다의 삶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삶이 아니라 적어도 입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실천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도로 받아주시고 또 참 구원의 자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한민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